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급격하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달라져서 자신감 있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혹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 없고 굉장히 시험에 든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요,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 몇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불상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의 집안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있는가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왕자로서 애굽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말년처럼 여겨지는 그때, 그의 삶은 이제 그렇게 그냥 끝나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모세가 저는 못한다고, 저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살인자였던, 도망자였던 모세가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공로가 있는가요? 전혀 없죠. 전적인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핍박하고 잡아다 죽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성 가운데서, 길 가운데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사도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꼬꾸라던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하길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인가요? 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에 영국 성공의 목회자인 부모님 밑에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원주민들을 구원하겠다고 선교를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한 무리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갖다가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힘든 일도 자원해서 감당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큰 풍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나의 믿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 실패를 하고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낙심 가운데 지냅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곳이 맞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너무나 축 처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 거리라는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말씀이 들려져 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를 통하여서 영국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가 전한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또 구세군, 또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이런 여러 교단들이 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선행의 은총, 선행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승천을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없이,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없이 혼자서 고생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면요, 많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승천하시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부흥과 함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죠.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라는데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다 기억도 못하고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힘들어, 왜 또 나를 막 부담스럽게 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행하게 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나를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믿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관련돼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라면 뭐 굳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막 힘써서 착한 일을 하려고, 물론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내가 선행을 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에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죄짓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 독사에 물렸는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독사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 그런 마음을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꼭 살려달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꼭 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언급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봐야 되는가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야.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이런 막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비록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을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쳐다볼 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든 봉사 많이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르죠.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늘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늘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해서 감리교회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란 말이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저희 규칙쟁이, 저 규칙쟁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가지고 말지밖에 몰라. 늘 정해진 시간에 금식한다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말한 것이 그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의 행위와 그런 노력으로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로 축 처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게 하시면서 말씀이 믿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신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었는가요?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가 한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관 가운데 하나가 선행, 공로 의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구원받겠지, 내가 저것을 하면은 구원받겠지.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인도 아닌 분이, 절에 다니는 분이 이 성탄절이 되면요 쌀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쌀을 갖다가 교회로 보낸다. 그분의 마음에는요, 그 선행을 통해서, 그 뭔가를 통해서 자신이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베소 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자랑하겠죠.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오늘날 탄강촌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자 탄강촌 책임자가 하는 말이,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거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더 값비싼 것이 치러지고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그 탄강촌 책임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도 갱에 들어갔다 나오셨지요? 예, 그렇다고.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셨냐고. 아, 그거 간단하지요. 회사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승강기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있던 승강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죠. 그럼 저는 동료들과 함께 타고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승강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갱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승강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버튼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늘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고 늘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교회에서 2주간 뜨겁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그런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한 30년 정도 전에 한 100여 명이 안 되는 출석 성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주변에서 저 목사님 몇 달 못 가고 또 떠나게 될 거야,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했더니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름이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 전략이 뭐냐? 성도들로 기도하게 만들려고 무조건 1시간인가 얼마 다 기도하게 만들고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겠지만 시간 봐가지고서 기도하는 중에 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략을 기도 시작하는 순간
본인이 달려가서 문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문을 막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 10분은 쥐야 하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죠.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려온 소리라고는 한숨 쉬는 소리, 뭐 하품하는 소리, 쥐야 이렇게 처진 소리, 맥이 빠진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기간을 유지해 갔더니 나중에는 1시간이 지나도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뜨겁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열간 그렇게 할 것인데 합심하여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픈 분 가운데는 아픈 것이 낫다는 분도 생길 것입니다. 우울하고 불안 때문에 힘들었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자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